지난 주일에 우리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이렇게 빼다가 6번이나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거기에 이제 순종하고 진정으로 신발을 벗은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러 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2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왕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마침내 요단강 동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점령해서 두 지파 절반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땅도 나눠줍니다. 그 요단강 동편도 역시 약속의 땅은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본토 땅은 요단강 서편 땅이죠. 요단강 서편 땅을 바라만 보고 가지는 못하고 결국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에서 죽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무소부재한 분이시다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므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은 다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대장은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혼자 갔던 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에 가까이 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혼자 40년 동안 인도하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후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땅에서 요단강 서편 땅으로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침략으로도 거의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성을 공략할 것인가? 이 지도자의 고충이죠. 지도자는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죠. 40년 동안 몇 번의 전쟁을 했지만은 계속 광야만 돌아다녔을 뿐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거나 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지 않은 그런 정예군 또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무거운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읽은 말씀 그 부분을 책갈피해 놓으시고 한 장 넘기셔서 앞으로 넘기셔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서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운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마음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7절에 9절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지금 상태가 강하다는 겁니까? 안 강하다는 겁니까? 안 강하다는 것이죠. 담대한 마음이 안 없으니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겠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는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성을 무너뜨릴 지원군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또 책임지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음이 강해지지 않고 담대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진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앞에 군대대장을 파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내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왔다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이 아직 만나니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제 전쟁 시에 딱 처음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군대 가면 다 생각하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서 누군가가 지원군으로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준다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겠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 상대편 편도 아니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단순히 그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어서 신을 벗으라고 했다면 이 군대 대장이 떠나버리거나 여호수아가 그곳을 벗어난다면 다시 신발을 또 신어야겠죠. 근데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러분 이제 주보사의 간지 보면 그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여호수아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고 가나안 정복하는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다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 모세 때처럼 그냥 장군이 아니라 군사령관으로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지휘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전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고 맨발로 전쟁을 치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죠. 신을 걷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종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시키는 대로 전쟁을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군대대장으로 왔다라는 그 말씀에 두 번째 질문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상대편의 신분을 이제 알아보고 나서는 바로 달라지죠.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여호수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종인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며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은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투를 지휘할 권리도 전쟁 승패에 대한 책임을 질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탁월한 전투 지휘 능력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또 도저히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러 번 뺐죠. 나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뺐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한 번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한 다음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5장 15절 맨 끝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6장 1절에서 6절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람들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행진을 하는 겁니다. 둘레를 행진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무장한 사람들이 맨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해서 그냥 여리고 성을 도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6세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신호에 맞춰서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인류 전쟁 역사상 이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들고 마지막에 소리를 외치라.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이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거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의 반응.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말씀하셨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네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작전의 총사령관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포기하라. 그 권리를 포기해라.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너에게 지시한다 할지라도 너는 들은 대로 행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말을 쫓아오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때
정말 이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한 것밖에 없습니다. 작전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작전 지휘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따르며 말씀하신 그분이 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담대함이 생겼겠죠. 전쟁 전에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파손되고 했잖아요. 근데 전쟁에 한번 승리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긴 겁니다. 왜? 자기가 함께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럼 지금 나갈까요? 아니 지금 이제 나갈까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고 또 자신을 봤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세나 오늘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단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앞에 신을 벗지 않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실수가 있어야 또 그 재미가 있죠. 다 잘 지키고 잘 살았다. 다 명예에 순종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볼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이 사람들 다 하고 살았다는데 나는 제대로 못 사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정말 삶이 다른가 보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을 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을 합니다. 명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 잘 참아왔던 이때가 이러면 40년 막판이거든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이 모세가 더 이상 못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았던지 이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나오죠?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10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11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큰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발로 반석을 집어주니 물이 마시다가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했지 우리 같으면 벌써 화나고 저 같으면 뭐 성질을 많이 부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심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화를 낸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장 1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다고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인정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나의 주님이라고도 인정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노보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스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기 약속의 땅 가고 싶어요. 120세 되는 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도 저곳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참, 야, 하나님 모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 실수했는데 여호수아도 실수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실수 딱 한 번 합니다. 자신들에게 화친을 하러 온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말씀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런 나와 있죠. 간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한 절씩 또 15절 같이 봅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대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왔어요.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브온 족속이 안 죽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꾸민 겁니다. 거지처럼 이렇게 행세하고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우리 화친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원래 여러분 다른 전쟁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자 그러면 안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한테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도 화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친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믿고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실수였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한 번의 실수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절과 2절에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 2절에는 내 종 모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 제3자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종이면 당연히
주인에게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한 그 실수 외에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아래서 신을 벗으라 한 이후에 관한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우리 같이 볼까? 29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역시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지 좀 더 명확해졌죠.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은 말씀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직접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신을 벗었는가 벗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을 벗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신을 벗은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을 벗은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평생 동안 신을 벗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신을 벗고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신발을 벗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발을 벗은 두 명의 지도자를 살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은 사람으로 살았어 나의 종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